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예배를 또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찬양도 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세밀한 음성들이 분명히 있고 또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교회 절기로는 대강절, 그 대강절, 제가 옛날에는 이 절기에는 대강뭘 해도 된다, 재미없군요.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런 썰렁한 농담은 대강한다는 말 아세요? 대강이라는 말은 경상도 사람들만 쓰나요? 대충 한다는 뜻입니다. 어머, 모르셨군요. 대강이라는 말은 큰 강림을 이야기합니다. 큰 강림. 다음 주일이 그 대강절의 정점인 성탄주일이죠.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유일한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선한 목자 비유,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목자, 선한 목자로 그렇게 표현하신 것도 구약 성경의 기록, 구약 성경의 예언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 3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러니까 메시아의 모습을 선한 목자의 이미지로 이미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선한 목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양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타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대신에 각자 에스겔 34장과 요한복음 10장을 좀 같이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시면서, 이게 또 9장부터 계속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시작하시면서 선한 목자, 그 양의 목자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시죠. 목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게 1절에 있죠. 1절에서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성경을 찾으셨나요? 우리 성경이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러면 목자의 특징이 뭐죠? 우리 목자 이러면 자꾸 선한부터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목자의 특징에 대해서 사실은 1절 2절에 뭘 얘기하십니까? 선한이라는 형용사를 다 빼고 뭐죠? 진짜 목자는 뭘 통해 들어간답니까? 그렇죠, 문을 통해 들어간다잖아요. 문.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강도, 절도, 도둑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다른 데로 들어간대요. 문 아닌 곳으로 들어간답니다. 적극적으로는 벽을 부수고 담을 넘어서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왜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 목자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답을 드리기 전에 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수도 없이 열고 닫으셨죠? 문 열고 닫지 않으셨어요? 화장실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시나요? 닫으시죠? 여시죠? 뭐 출입문, 방문 등등 너무 우리는 흔하게 문을 열고 닫습니다. 자, 그러면 문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문이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볼 때, 그러니까 문을 통하여 속에 담긴 메시지는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 방법. 오직 그 방법입니다. 문 외에 다른 곳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장실 들어가실 때마다 드라이버를 부수고 들어가시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해 들어가는데, 문을 통해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로 나 있는 그 장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 아닙니까? 그 문이 있다는 것은. 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강도와 절도, 도둑과는 달리 문을 통하여 왔다는 거예요. 문을 통하여. 즉 너희가 그토록 믿고 있고 신봉하고 떠받드는 율법대로 왔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왔고 모세 오경의 핵심인 대신 죽음을 통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십자가를 통해 대속의 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 난 문으로 들어온 목자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예수님을 여전히 의심했잖아요. 믿지 못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하는 분입니까? 파괴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안식일에 병자를 막 고치질 않으시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율법들을 지금 예수님이 자꾸 부서뜨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런 맹인을, 죄인임과 동시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과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내가 진짜 문을 통해서 왔다고. 내가 율법대로 왔고, 내가 예언대로 왔고,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고, 내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고, 속죄의 제물로 왔고, 진정한 안식을 주러 왔고, 또 너희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문을 통해 왔다. 율법을 어겨서 율법 외의 것으로 온 게 아니라 율법대로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6절을 보면 그래서 문을 통해 왔다고 이야기해도 내가 너희를 그 진정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죠. 그래서 7절 이하에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그렇게 문에서 선한 목자로 넘어갑니다. 선한 목자라는 말은 7절 이하부터 나온다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왜 1절에서 6절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사실은 1절에서 6절은 나 문을 통해 왔다는 거예요. 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구약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비유로 말하는 거 있죠.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뭐죠?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알아듣기 쉽게 하시려고. 그런데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지금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래요? 못 알아듣는 데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6절에 보니까 못 알아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이게 못 알아듣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작정했습니다. 그냥 알아듣지 않기로 작정한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알아듣지 않기로 작정을 해버린 사람들 같아요. 도무지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양의 특징도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양의 특징은 뭡니까? 4절에 기록되어 있죠.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은 어떻답니까? 음성을 아니까 따라간다는 거예요.
양,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알아듣습니다.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저 지금 제가 하는 설교를 알아들으라 이 말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은 제 양이 아닙니다. 당황한 표정이세요? 여러분은 제 양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왜 이런 거죠? 내 성도인지 아닌지, 내 양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목사는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럼 저는 제가 목자입니까? 제가 목자인가요, 여러분의?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목자라고 생각하셨죠? 감사합니다. 목회자를 목자라고 생각해 주시니. 근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으세요? 왜 그렇게 음성을 안 들으세요? 안 들으시잖아요. 그럼 양 아니네. 제가 다음 주에 저는 뭔지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래야 좀 기대를 하고 오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양은요,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에서 음성이 뭔지 정확히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성으로 번역된 헬라어 이 포네라는 말, 이 단어는요 단순한 소리, 사운드가 아닙니다. 사운드.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voice입니다. voice. 그럼 또 이러실 거예요. 사운드나 voice나 그게 뭐가 차이냐?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목소리를 voice라 그러지, 우리 집에서 키우는 그 왜 우리 가족 같은 개 있잖아요. 발 4개 달려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아이, 개들의 그 소리를 voice라고 하세요? 예? 개들이 하는 그걸 voice라고 하시냐고요? 하세요? 안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사운드와 voice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 그 차이가 뭡니까? 언어가 있느냐 없느냐죠. 사운드에는 언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랭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사운드에는. 근데 보이스에는 랭귀지가 있잖아요. 이거 너무 어려운가요? 그럼 더 쉽게, 이건 제 분야니까 오늘 제 분야가 나왔습니다. 성악과 기악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가사의 유무입니다. 가사의 유무. 가사가 있느냐 없느냐, 진짜입니다. 그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악과 기악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하나입니다. 가사가 있느냐 없느냐. 예. 그러니까 이성을 가진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있죠, 언어. 그 언어에 사람의 목소리, 그 성대에서부터 나오는 파장, 그 울림 위에 뭐가 실릴 때, 가사가 실릴 때 뭐가 됩니까? 비로소 성악이 됩니다. 보이스가 됩니다. 예. 그래서 성악을 보이스 메이저라 그럽니다. 너 전공이 뭐냐면 보이스 메이저라 그러지 사운드 메이저라고 안 합니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무엇으로 구별할까요? 목소리 톤 이런 거 들으시면 하수입니다. 고음 얼마나 잘 내느냐 이런 건 하수입니다. 딱 하나만 들으시면 됩니다. 가사가 잘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요즘 그것도 별로예요. 자꾸만 이게 밑에 자막 나오죠. 뭐 이렇게 나오면 그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노래를 하는데 가사가 정확히 들린다. 노래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스는요, 뭐가 있다고요? 가사가 있습니다. 랭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즉 그냥 사운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성경 속의 이야기가 들린다는 겁니다. 들려요. 이 기록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고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향하는 궁극의 의미, 궁극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은혜가 보인다는 겁니다.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까요? 따라갈 수밖에 없죠. 성경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회개할지언정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자기 입에 맞게 적용 혹은 요리할 수 없다고요. 사실 저는 뛰어난 신학자도 아니고 유명한 목회자도 아닙니다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나 목회자나 특히 성도들 태도가 어떨까요? 정말 잘못됐습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걸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또는 하라라고 기록됐을 때 그걸 못해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지 못해요. 그럴 때 첫 번째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회개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주님, 근데 어떻게든 사회적 상황, 문화적 상황을 찾으면서 합리화하죠. 그걸 안 해도 되려는 그런 경우 못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왜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동성애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문제들이 나올 때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건데 뭘 찾습니까? 거기에 헬라어 원어가 뭔지 아는 파이스라는 단어인데 그 아이를 그걸 그때는 뭐라고 쓴 줄 아느냐? 연인으로 썼다. 그래서 그 백부장의 그 하인 있죠. 그걸 고쳐주셨는데 알고 봤더니 둘이가 동성연애자인데 예수님이 그를 치유했다는 것은 동성애를 아니 다윗과 요나단이 둘이 입을 맞춘 게 그거다 됐거든. 여러분 아니라면 일단 아닌 거예요. 성경이 그게 아니라면 아닌 거라니까요. 왜 거기서 자꾸만 토부터 달고 자꾸 그걸 어떻게든 교묘하게 맞다라고 하려고 그렇게 하죠? 그죠? 아니 여러분도 자녀가 잘못하고 왔을 때 어떻게든 요거를 빠져나가려고 하면 좋으세요? 아니면 일단은 잘못됐습니다 해야 맞는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이게 2번이시죠. 예.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서 한 가지 오류, 어쩌면 한 가지 흐름 요즘 많이 등장하는 건데 혹시 관상기도 들어보셨어요? 관상기도, 신비적인 묵상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막 집회 또는 기도를 하다가 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겁니다. 이게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보이스를 들려주시는데 그냥 어느 날 뜬금없이 갑자기 막 기도하다 보면 막 그렇게 해라 이렇게 들려주실까요? 아닙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관상기도 같은 거 할 때 분위기를 만들거든요. 기도를 위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초를 킨다든지 종을 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 또 특정한 음악을 틀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는 찬송가 또는 복음성가를 연주한 곡이 아닙니다. 뭔가 신비한 음악, 제가 실제로 그런 사람을 봤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서 피아노 연주곡을 해가지고 몇 시간을 녹음을 한 건데 그걸 틀어놓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된대요. 제가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저희 새벽 기도 때 제가 그 음악을 틉니까 안 틉니까? 저 틀어요. 왜 트는 줄 아세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저 여러분 기도하는 분위기를 잡으려고 트는 걸까요? 제가 말씀드렸지 싶은데요. 옆에 사람 소리가 방해되지 말라고. 예. 그 남의 기도하는 소리 방해되지 말라고 틀고요. 그리고 틀 때 제가 이상한 곡을 트나요? 반드시 가사가 있는 곡인데 그걸 연주한 걸 트나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랭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가사가 있는 곡을 가사 빼고 하죠. 근데 그 연주를 하면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세요?
가사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음성에는, 보이스에는 랭귀지, 언어가 들어갑니다. 어떤 언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 언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상기도 혹은 신비적 명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본문을 읽고 설교 이런 것들의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읽는 것도 미래의 어떤 일 또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확인받으려는 있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몇 장 몇 절을 주셨다. 이것도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좀 막연하세요? 기억나세요? 왜 제가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에 대한 그 본문을 함께 나눌 때 왜 구미였던 목사님 있잖아요. 저와 함께 신학대학원 입시 준비하던 그 선배 목사님 이야기 기억나세요? 아니, 목회자로 부르신 신비적인 체험, 우리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도 제가 목사로 부름 받을 때 굉장히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 그러면 저를 조금 이렇게 보실걸요?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보실걸요? 근데 그분도 그런 체험이나 능력 받고 하나님께서 진짜 너를 목회자로 불렀다라는 어떤 신비적인 걸 받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셨는데 결국 그분이 어디에 무너졌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누구? 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8년 된 병자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목회자로 부른 줄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원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 네가 38년 된 병자야. 그래서 목회의 길로 들어서셨다잖아요.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셨다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음성은요 막연한 파장이 아닙니다. 공허한 공기의 울림이 귀를 때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고 명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바로 그때를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을 여러분 소리 내지 않고 묵상하듯이 조금 읊조리듯이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 마음의 귀에 마음에도 귀가 있다는 거 아세요? 아니, 책 많이 읽어보신 분들 있잖아요. 책을 읽을 때 마음속에 그 책을 읽는 소리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그냥 책을 읽어요. 분명히 글자를 읽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그 읽고 있는 것이 내 목소리건 어떤 특정한 사람의 목소리건 그것으로 내 마음의 귀에, 심령의 귀에 낭독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럴 수 없는데요. 책을 한번 읽는다고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성경을 읽고 있으면 마음의 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내 심령을 비춰주신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심령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실로암 사건으로 돌아갔습니다. 실로암에서 진흙을 씻어내고요.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누가 안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 때문에 맹인이 된 것 아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뭐였습니까? 저 누구 죄 때문에 저 맹인으로 저렇게 살고 있는 거지? 그런 소리만 듣다가 이거 정말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맹인, 여러분 태어나서 평생 처음으로 들린 이야기. 그런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게 탁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소리가 뭐였죠? 침이, 이건 정말 이 고요한 가운데 침이 땅에 탁 들었어요. 탁. 그러더니 이게 조물조물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잡음처럼 들려요. 그리고 눈에 이렇게 바르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거기까지만 들렸다니까요. 절대 잊혀지지 않는 그분의 음성. 그거 씻었어요. 눈을 떴습니다. 근데 그가 끌려간 곳은 어디입니까? 바리새인들 앞에 끌려갔어요. 말 그대로 그들의 막 그 아규먼트, 막 자기들끼리 막 옳니 그르니 맞니 아니니 그 시끄러움. 왜 제가 이 묵상을 하게 됐냐면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소리에 집중합니까?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로 인한 그것 때문에 맹인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음성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씻고 떴는데 이내 내 속에 들리는, 내가 끌려간 자리는 그 바리새인들이 막 자기들끼리 하는 그 소리. 지금 우리는 여기 와서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돌아다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오늘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소생되지 않으면 저도 지난 며칠 동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안 될 것 같고 막 애들 이렇게 키워서 그대로 놔두서는 안 될 것 같고 막 별의별 소리가 다 돌아가요. 근데 거기에서 결국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어디로? 이 자리에 와서 다시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사실 이미 그때 알았다니까요. 이미 그때 이 목소리, 이 목소리. 예.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랴. 그러니까 내가 너의 눈에 진흙을 발라 보게 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눈을 뜬 그 사람이 지금 오늘 이 본문 10절 이하 10장 그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듣고 있죠. 듣고 있다니까요. 예? 그 사람이 휙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9절에서 19절 9장과 10장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해주시는 그 이야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저 그냥 하는 이야기일지 몰라도 눈을 뜬 사람에게 이분이 해주시는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한 글자도 한마디도 놓칠 수 없는 생명과 진리로 다가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르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 눈 뜬 자들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영혼의 눈을 뜨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이해 안 된다고 읽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아니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두꺼워도 이걸 안 읽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려우십니까? 어려워서 안 읽으세요? 아니면 시간이 없어 안 읽으세요? 아니면 이걸 읽으면 그 찔리고 읽으면 이대로 못 사니까 그냥 막 좀 그래서 안 읽으세요? 뭐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만약 어려워서 읽지 않으신다면 제가 한 분 소개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아주 잘 아는 분 중에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분이 있습니다. 초졸이라면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그쵸, 뭐 지식 수준은 고사하고 가끔 맞춤법도 틀리세요. 많이 틀리세요. 그분에게 성경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예? 쉬우세요?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다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기 지금 대졸 학력 이상의 분들도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상을 가지신 분들도 이해가 어렵고 이런저런 핑계로 잘 이해 안 된다고 안 읽는데 그분은 오죽하시겠냐고요. 그런데요, 그분의 성경책은 너덜 합니다. 성경이 왜 빳빳하게 굳어서 딱 붙어있는 성경이 있고
이렇게 불룩 이렇게 많이 읽어서 참 이렇게 이해가 돼. 또 그렇다고 집에 가서 막 계속 이거 하지 마세요. 이게 딱 성경책을 딱 보면 이렇게 빳빳하게 우리 새돈 뜯듯이 이렇게 쫙 뜯듯이, 새돈 이러니까 좋아하시네. 쫙 돈을 뜯어서 주는 것을 헤아려서 주는 게 아니라 뜯어서 주는 거잖아요. 성경도 뜯어서 여는 분들이 가끔 있고 이게 그냥 손에 이겨서 슥슥슥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너덜너덜 그 자체, 그 보고 감동받아서 자기가 이게 맞든 아니든 막 그 수없는 묵상 메모. 여러분, 그분 건강하실까요? 아닙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내과는 기본, 내과는 수시로 드시고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종양외과, 심각한 수술을 한두 번,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그냥 말도 어눌합니다. 뇌경색 때문에 이제 눈도 잘 안 보여요. 노화 현상 때문에 귀도 잘 안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고 설교 틀어놓고 듣고 또 듣고 기도만 하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 감사, 늘 감사. 여러분, 이게 제가 아는 분만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있으시죠? 그런 분 이야기나 간증도 많이 들으셨죠? 저는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잠깐 감동받고 도전받는 것으로 그걸로 아무 일도 없었더라,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제가 멀리 있는 분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도 있다니까요. 태어나서 교회라고는 우리 유재지 주님의 교회를 나와본 게 처음이신 분 있어요. 아니, 제가 굳이 말씀 안 이럴 때는 말씀 지금도 앉아 계시거든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귀가 안 좋으시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고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냥 앉아서 듣다 보면 언젠가는 들리겠죠. 근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 설교가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사람을 보내셔서 그분 곁에서 그분의 눈높이로, 그분의 언어로, 그분이 정말 영혼의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 조남홍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제가 지금 누군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맞습니다. 우리 박덕수 성모님. 그러곤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날 영접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가시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는지 적어서 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걸 보고 싶으시다고. 왜?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내가 무슨 고백을 했는지 내가 내 스스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날 한번 들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음성, 그분에 대한 기록인 성경보다 타인의 음성, 그 세상의 소리, 그게 더 달콤하고 더 솔깃한 것은 아닐까요? 사실은요, 세상의 음성이 더 달콤한 건 맞습니다. 더 솔깃한 게 맞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바라볼 때 이렇게 착각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소리 있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소리,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 세상이 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 그걸 따라가기 위해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카운셀링. 그래, 그거 맞아, 거기에 투자해. 그래, 그 길로 가면 돼. 내가 길 열어놨으니까 그리로 가. 그걸 듣고 싶은 거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해야 돼요. 예? 내가 사업도 시작했어. 확장도 했어. 가게도 오픈했고
그럴 때 제가 가서 예배를 왜 드려야 되죠? 제가 거기서 계엄 예배를 드리실 믿음이 있으시다면 문을 닫을 때 폐엄 예배 드리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주 나쁘죠.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님이 차고 넘치고 흔들어 길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세상의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카운셀링이 필요한 거예요. 조언이 필요한 거예요. 도장, 그래 그거 맞아, 그래 그렇게 가면 내가 복을 줄게. 우리 이거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이 가사를 다시 묵상해야 됩니다. 다시.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뭘 달라고요? 복 주시옵소서.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중에는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이제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그 복을 주세요. 이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저 그렇게 계시면 저는 너무 슬퍼요. 여러분, 주 음성 외에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그분의 음성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기쁘다는 이야기죠. 나 주님께 왔으니 복 주십시오는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복인 줄로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의 그 생각 무엇인지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 이걸 통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세상 소리에 속지 마시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 항상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우리 1절을 다시 고백할까요?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 참 기쁨 없도다.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 항상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서 막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 근데 진짜 그 속에 깊은 곳에 있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소리, 사실은 타인의 음성이죠. 그 타인의 음성, 세상이 말하는 그 소리를 따라가도 된다는, 아니 그들이 말하는 것을 나도 같이 얻기 위해 하나님의 조언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래도 돼, 그 길로 가, 그게 맞아, 그걸 얻어야 내가 말하는 축복을 받은 거야, 등등등.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십자가, 그 사랑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엉뚱한 소리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고 그 소리에 이끌려 살려고 자꾸 하나님 음성도 가져오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음성이 들린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찔리게 하시고 책망하시려는 게 아니라 다시 나의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로 지금 그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 맞다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더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도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하고 주님 예배 가운데서 또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네 마음으로 할 바를 알지가 없습니다. 주님 진짜를 찾아갈 수 있게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음성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도다 기쁘도다. 하나님, 진정한 참 기쁨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주님 발견하는 그 기쁨을 얻게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그게 반복을 주면 하나님 똑같은 음성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소리를 따라가려고 하나님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기쁘다.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에 익숙합니까? 어떤 소리에 이끌려갑니까? 타인의 음성, 세상의 소리, 그걸 따라가기 위해 혹시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그 말씀을 통해 확증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서 조언해 주시는 정도로 우리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거기에서 떨쳐 일어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말씀이 그렇게 하라면,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먼저 아멘하고 주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 회개할지언정 그 말씀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내 생각에 맞게 적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이 삶이 말씀 따라, 은혜 따라, 십자가 그 길 따라가는 삶에 주님께서 진정한 복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날마다 체험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무엇보다 주의 음성, 그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 따라 갈 수 있는, 끝까지 가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